오늘은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거기 1박 12일의 성지순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차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가보기 전에도 뭐 책이나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바울의 그 여행 경로를 더듬어보면서 대략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2만 킬로에서 2만 5천 킬로 때로는 3만 킬로미터를 걷고 또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그 지역을 다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돌아보면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길을 가게 했는가 생각하니 참 가슴이 울먹했습니다. 저희는 그 인천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거의 한 8,000km 되는데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서 다시 또 그리스 아테네까지 또 1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4일간 머물렀는데 계속 있으면서 하루도 같은 방에 귀가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짐을 사들고 옮겨 다녔습니다. 정말 나그네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4일 동안, 그리스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인데 길쭉합니다.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데, 그 그리스에서 4일 동안 버스로 이동한 거리가 2,000km입니다. 2,000km. 성경만 보면은 아덴 고린도에서 그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서 위에 마게도냐 지방인 그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또 그 네아폴리 이런 지역까지 거리가 그렇게 2,000km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저희들은 거꾸로 올라갔지만 바울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또 호텔에 머물면서 가는데도 거의 대부분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 미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터키까지 다리를 건너갔는데, 그것이 이제 차나칼레 대교라고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대림건설과 SK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탑 간의 거리가 2023m니까 그 전에 일본의 아카시 대교보다도 훨씬 더 긴 그 현수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나서 터키에 들어갔습니다. 터키에서 한 일주일 동안,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한 9배 큰 나라고 그리스는 1배 반 정도 큰데, 터키에서는 일주일 동안 5,000km로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드로아에서부터 해서 갑바도기아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스무나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5,000km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바도기아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또 비행기로 1시간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이제 긴 여정이었고, 또 그리스 터키가 그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테네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좁은 지역에 관광객이 3천만 명이 온답니다. 터키는 더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다가 인천공항에 오니까 한적한 시골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문화 유적지가 절비한 곳에, 그리고 세계적인 이교 문명이 꽃피었던 그곳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렇게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게 하듯이 그 이교 신상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헛된 철학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갔다 온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되니까 조금 지나야지 조금 안정이 될 건데, 너무 아직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어제 이제 책상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또 자매가 이제 확진이 되니까 방을 또 따로 써야 되고 해서 밤새도록 그 책상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있는지, 또 어떠한 책임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바울 같은 인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도 보듯이 외모로 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또 매부리 코에, 그리고 그가 언변과 또 학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랍비 중에 랍비였기 때문에 그 지식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났지만,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전도함이 말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는 더듬거리고, 또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는 힘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눌하고 도대체 뭐 제대로 신통한 게 없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바울은 사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은혜로, 바울과 같이 동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천국에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은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상급이 적다고 해서 열등감의 사이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뭐 빈부 차이가 나고 능력의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차이일까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의 그 깊이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연합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이는 사람과도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울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할까? 제가 처음 그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25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웅장함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이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적 1호입니다. 1호는 있고 그 뒤로 계속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그 뒤에 번호가 없습니다. 1호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파르테논 신전에 거의 잔해만 조금 남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 웅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주피터 또 헬레네 또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이런 그런 신화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신화 속에 있는 우상을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한한가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생각의 무절제와 죄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SF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뺨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늘어놓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는 그런 신화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지식의 그 제한 속에 묻혀서 정말 영원하신 분을 알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아테네에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변론이 있었던 그곳에서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덴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철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등한시했고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고린도에도 동일하게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지만 그 우상에 빠지고 온갖 사실 고린도는 그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 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 중간점 가서 메테오라라는 그 지역을 갔는데 그것과 아테네를 비교할 때 인간이 만든 신전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대비가 너무나 뚜렷하게 왔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마치 그 네모난 빵 조각처럼 산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높이가 높지도 않지만 바위로 되어 있고 해발 400m, 500m 됩니다. 그런 봉우리들이 산이 그냥 빵 조각을 식빵을 그냥 찢어서 놓아 놓은 것처럼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참 놀랍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 메테오라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그 그리스에서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 수도원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제일 처음 그 바위산을 올라갈 때 그냥 아무 도구 없이 맨손으로 그 바위를 손으로 잡고 올라가면서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수도사들이 그 해발 400m 이상의 바위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의 틀을 바위를 깎아 만들고 거기서 밧줄을 만들어 밑에서부터 그 수도원을 짓는 나무나 돌을 밧줄로 도로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지금은 계단을 다 만들어서 올라가기 쉽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그 바위산을 깎아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수도사 생활을 한 겁니다. 하루에 4시간 잠을 자고 8시간 그들이 수도원이 12개나 있는데, 각각 수도원에서 어떤 수도원은 빵을, 어떤 수도원은 포도주를, 어떤 수도원은 또 뭐 밀을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그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 먹기 위한 그 노동을 8시간 합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12시간이죠. 12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는 수도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복음서에 써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들이 천장에 되어 있고 벽에 되어 있고, 벽을 다 둘러서 또 천장에 다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곳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라는 영화인데, 12세기쯤에 그 아시시라는 그 이탈리아 지방에서 프란시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이 프란시스코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1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은 마치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남 같이 그들도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서 오로지 노동과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또 어떤 수도원은 계속 성경을 필사하는 수도원도 있고, 각각의 은사대로 그렇게 오로지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의견이 대립되고 또 각자 자기 주장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프란시스코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래서 당신이 이 수도는 원장이 되고 그리고 규율을 정하면 우리가 다 따르겠다. 당신이 법을 만들고 우리는 그 법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수도사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란시스코를 불렀습니다. 근데 프란시스코가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마을에 내려왔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프란시스코가 절규를 합니다. 그 숨어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그 성욕이 일어나면서 그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때 마치 겨울이고 눈이 있었는데 정말 그 눈을 갖다가 자기 그 성기에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동일한 욕망이 있고 또 동일한 그런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랬던 그런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프란시스코에게 질서를 정하라, 법을 만들라,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다 했을 때 그때 그 프란시스코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냥 땅바닥에 대고는 양손으로 그 흙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막 뿌립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일어서서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면서 뛰쳐나가서 혼자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런 속세를 떠나서 수도사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그 수백 명 사람들을 거느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일절 없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와 묵상에 창념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런 모양은 실제로 수도 생활하면서 천국 가까이 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 프란시스코 생각할 때 이것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나간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혼자 산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전설적인 얘기지만 그곳에서 십자가의 상흔을 자기 손과 발에 받습니다. 기도가 끝나서 보니까 그 손과 발에 피가 흐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는 그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주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이 그렇게 또 전승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를 하고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하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만나자 했던 사람은 삭개오였고, 군중 속에서,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봐야 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저희 자매가 그 성지순례를 갔지만, 정말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도 못하지만 가볼 그런 여력이 되지 않고 돈도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골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실제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뵐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러니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해박하고, 그리고 겉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어쩜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살던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주님께서 그 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선택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은 너무나 부정확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죄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사 그들이 속세를 떠나서 그 높은 산에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 자고 8시간 중노동하고 12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이 하나의 관습에 매이고, 그리고 그 습관이 되어서 형식에 매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지금도 스무나 교회 같은 데가 많습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더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터키 갔을 때 지금 98%, 99%가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여기가 이슬람 국가가 만날 정도로 자유분방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과격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그러니까 89년도에 독일 선교사 부부가 터키에 가서, 그곳에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몰래 그 집에서 숨어서 전도지를 계속 만들고, 또 암암리에 이런 전도지를 돌리면서 선교를 하는 독일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터키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전도지를 만드는 데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3, 4년을 같이 일을 했는데, 이 터키 청년이 과격한 무슬림이었고, 계획적으로 그곳에 침투해서 결국 방심한 가운데 그 독일 선교사를 의자에 꽁꽁 묶고 칼로서 수십 번을 찔러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일 있고 나서 그 독일 선교사의 아내 되는 분이 그 TV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과격한 무슬림에게 의자에 꽁꽁 묶여서 대항하지 못하고 수십 번의 칼에 찔러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지만 나는 터키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남편을 죽인 그 청년을 나는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게요. 나도 그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무슬림들이 반성하는 그런 성명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생겼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갔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또 에베소,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유적이 정말 장대합니다. 그 에베소는 어쩌면 세계 최초의 계획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그 계획적으로 그 도시를 만들었고 그것이 1863년도에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지금 발굴된 것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에베소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그리스 아테네의 한 100배 이상이 될 정도로 지금 20%밖에 발굴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듭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얼마나 놀랍냐. 세계 3대 도서관이라는 셀수스 도서관도 있고 또 원형 경기장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가 25만에서 30만 정도 될 정도로 오늘날도 그 정도면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그런 도시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있었고 그리고 상수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중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있었습니다. 비록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는 없이 밑에서 물이 흐르게 하고 한 50개 이상 그냥 쭉 칸막이 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도시에 이런 그런 인간이 즐길 만한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인간이 즐기고 유흥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귀족이 사는 곳과 천민 사는 곳이 나눠져 있었고 그 도로가 지금도 대리석 도로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 발굴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고 그런 발굴된 모습을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제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에베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7절부터 좀 길지만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형제님 마이크 잡고 거의 마이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노니 온 모든 경륜과 눈물이며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세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뒤로 사신 교회를 부사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르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이루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를 믿게 하시리라. 내가 밤에 눈이나 금이나 의욕을 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후보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좀 길었지만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실제로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면서 그 구브로 섬에서 그 밤빌리아 버가에 와서 결국 마가가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은 저기 안탈리아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곳을 가보니까 동서로 긴 산맥이 있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래서 토르스, 현지에서는 이제 터키가 이름이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토르스 산맥이 길게 뻗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산맥이 최고 높은 봉우리가 4,116m입니다. 평균 3,000에서 3,500m 되는 높은 산맥을 지나가야지 그 버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로 도로를 닦아두고 그렇게 가도 2시간 가까이 가는 거리를 한 달, 2달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적들이 그 페니키아 쪽에 해적들이 많았는데 로마 군인이 그들을 소탕하니까 해적들이 그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강도의 위험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그는 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험한 백두산보다 높은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서 바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바울을 볼 수 없다면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가 방금 읽은 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많이 그 주님 앞에 눈물과 그 몸으로 고통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희생,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부족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란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번성했고 지금도 그 자취를 볼 수 있지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교회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터였습니다. 다른 교회들 유적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둥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 앞선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사데,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너무나 번성하고 있지만 많은 주님의 책망도 있었고 빨리 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12세기에 셀주크 투르크가 침략해서 그들을 이슬람화할 때 그때까지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수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1000년 이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그 장군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버려라, 알라를 믿으라 했을 때 그래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를 죽이면 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알라를 믿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배반하지 않아서 다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금 이름을 알라 쉐히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라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알라가 그리스도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델비아가 1000년 이상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우리의 늙음은 어느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유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 내가 접하는 사람, 그에게 내가 희생하고 눈물과 견딤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책임은 사랑할 때 책임이 생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 터키와 그 먼 로마까지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 거리가 50km 정도 됩니다. 지금 차로 가면 1시간에 가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2-3일 걸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과 또 인내로서 씨를 뿌렸고 그들과 형제가 되었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르고 이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서로 껴안고 목 놓아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우는 그 장면은 복음이 무엇이며 형제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친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재능과 나의 어떤 미래를 얼마나 희생하면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나와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이웃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상흔이 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 주님을 위해 산다. 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성된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